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는 것, 사역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되돌이켜 보면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레마 성서연구원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것입니다. 대학교 때부터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명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모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수원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요일마다 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험 때도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시험 때도 참 열심히 성경 공부에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은 불안불안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시험 공부도 안 하진 않고 미리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답게 마무리 지려면 이렇게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늘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다짐했던 그 결단들 그런 거 다 이루었으면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랬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도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충만한 것, 뭔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는 것, 만약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그때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제가 3대째고 저희 애들이 4대째인 그런 가정입니다. 어떤 분한테 가니까 5대 6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못 꺼내지만 어쨌든지 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지만 그때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그때가 저의 지금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었지만 이게 아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어떤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체험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는, 감정 표현도 없어 보이는 이 남자분들도 보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사도행전의 그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관되게 등장하시고 사도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성령 행전이어야 라고 말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의 변한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서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하고가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느 기간이, 아주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며칠인가 하면 50일이에요. 예, 딱 50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넉넉 잡게 얘기해서 두 달 만에 이 사도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보면 늘 한 2%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흥분하고 또 잘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늘 잠만 자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판 제자들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설교를 한 번만 하면 3,000명이 막 그냥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의 기간이 정말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기간이 길어서 그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약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한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로 잡고 있는 것이 변화에 대한 주제를 많이 잡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리더라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그렇게 잘 변합니까? 참, 저의 그냥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봤던 사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것이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국 주체가 되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이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철학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 속에서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변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정말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또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복잡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전도되는 그런 어떤 비율이 10대 1이라는 거예요. 10대 1.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대 1이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셋이나 믿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믿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세 분이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제일 가깝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오직 예수 중심이야,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서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가 잘못됐다 누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당장 이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으로만 믿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주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도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다 주시고, 병 나면 다 병도 고쳐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없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또 예수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냐면 바로 보혜사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 보혜사란 말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주 들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에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꼭 보혜사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픽업한 데는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그 당시 법정에서 실제로 쓰이던 그런 단어였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변호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정에 보면은 고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로 이제 검사가 이렇게 고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변호자가 있잖아요. 변호자가 있고, 또 증인도 있잖아요. 이 일은 내가 봤는데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증인이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고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의 역할은 분명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그 중에 가장 그냥 어떤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변호하시는 일이고 증거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변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약간 뒤틀죠. 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으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를 변호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믿을 때, 그러면 우리를 변화한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런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데, 아니,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 제가 물어보는 것의 답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은 내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 피로 덮여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한글 성경에는 대언자,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우리가 보혜사라고 썼을 때 마찬가지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혼란이 옵니다. 왜 혼란이 오냐면 보혜사가 둘이 됐잖아요. 보혜사가 둘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침뱉고 못 받고 정말 모든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님만은
성령님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성령님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해 주시고 세상에 대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령 받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정말 그들의 어떤 것들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외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의 일들을 기록할 때 보면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파워 있고 힘 있는 설교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거침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침없이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했죠. 이 유대인들이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해서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스데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순교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터라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바로 마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증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증인이란 뜻인데 바로 영어에 가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바로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정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칼로 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변호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성령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3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그냥 단지 사랑을 실천한 그런 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변호하기를 강력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자고 할 때, 함께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하자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들, 오병이어의 이적들,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에만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새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영화 보니까 명량이라는 것 뭐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자꾸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많은 느낌을 받아요. 옛날에 정말 그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런 일을 하셔서 그때가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교훈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아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한 일들이, 그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공생애 가운데 이루었던 모든 공로를 지금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제대로인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의 인격이십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감화력이나 뜨거운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 받아라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뜨거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오해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령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 어떤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때 성령님과의 정말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아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변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증인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너를 사용하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정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정말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마다 네, 제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응답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